여러분,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 자신이 골로새를 향하여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와 함께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항존직, 헌신예배로 여러분 드리는데요.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설교집을 봤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도 제가 못한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것을 오늘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 사람, 여러분 다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괜히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 강단에 서 있는 저도요, 나름대로 분명한 존재 의미와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말씀 선포하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백합수목원께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고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쩌다 세워진 의미 없는 존재는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고 앉혀놓은 거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연 속의 나무를 보세요. 자연 속의 나무는요, 나무대로의 이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요. 심지어 벌레는 벌레대로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딱 앉자마자 귀에서 윙윙윙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모기가 윙윙거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째려봤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 그놈이 제 무릎을 탁 쏘는 순간 쳐다보니까 그놈이 있어갖고 인정사정 없이 주먹으로 그냥 제 무릎을 심하게 쳤습니다. 얼마나 쳤던가 모기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아침부터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모기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기가 너무 귀찮아갖고 왕창약을 뿌려서 딱 모기를 죽였더니만 생태계가 파괴가 되더라. 모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귀찮고 아프고 따갑지만 모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기가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오죽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헛된 존재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없고 괜한 존재가 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해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마이크도 폼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것은 제 목소리를 확장시켜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대상은 강대상대로 말씀을 권위 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품위 있게 합니다.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강대상도 분명히 사명을 다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인테리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아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소중한 악기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백합교회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나 개인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집안의 명예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명예를 위함입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백합교회가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누구를 위하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니까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한견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주님을 위함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자.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 뜻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두 스타일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입으로 친절하다고 말하고, 입으로 전달한다고 말하고, 입으로 지시하고, 입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들은 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어떤 굳은 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입으로 명령하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더러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섭니다. 교회 화장실 치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합니다. 굳은 일 내가 합니다. 싫은 일 내가 합니다. 냄새나는 일 내가 합니다. 그러나 말이 있는 사람, 말뿐인 사람들은 말로 그냥 시켜버리고 맙니다. 말로다가 그냥 한 몫을 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몸으로 봉사를 여러 번 합니다. 교회는 말 봉사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일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저녁에도 5,000명 영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녁에 5,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쩌릿쩌릿 하더랍니다. 대단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가봤더니 60여 명의 멋지게 생긴 남자들이 유니폼을 쫙 입고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중직이랍니다. 교회의 중직뿐만 아니라 그들 지역의 사회 중직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었고 은행장도 있었고 중소기업사장도 있었고
시의원, 국회의원, 병원장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들여 유니폼을 쫙 입고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몸으로 내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교회를 향하여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남교회 얘기하듯 하지 마십시오. 남교회 탓하듯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남교회 원망하듯 내 교회를 원망하고 다니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요, 자기 아내에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백각교회 성도이고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내 교회, 내 사랑하는 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 인정해 주시고 담임 목사도 인정해 주시고 교회를 인정하고 내 사랑하는 내 교회, 내가 좋아하는 내 교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백각교회는 대형교회처럼 엄청난 인원이 있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인원이 더 작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뭘 채웁니까? 고난을 채웁니다. 어려움을 채웁니다. 힘든 것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교회는요, 봉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경륜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교회를 섬기되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좋은 배구팀에게는 좋은 감독이 있습니다. 히딩크, 아직도 유명한 것,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한국 축구가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구팀은 감독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감독 따로 배구 선수 따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사장이 있고 전적으로 따르는 사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의견이 무시되면 승질 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안 되면은 신경질 부립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사표를 내고 떠나고 그러려고 합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가 교회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동바동 하는 겁니까?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 회사나 내 사업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집에 보니까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한 거예요.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상담한 건데, 한 성도가 성년 퇴직 기념으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사놨습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피아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소리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 기념으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딱 원납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교회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어떤 권사님이 임직 기념으로 그 피아노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20여 년 전에 해놓은 그 피아노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랬는데, 성도님이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사놨는데 교체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말이 없습니다. 권사님, 말이 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할 적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피아노를 교회에다 해놨는데 그거 치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를 못하고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속만 끙끙 앓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상담을 어떤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떤지 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거예요. 없는데 정성 들여 해놓은 그 피아노입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자기 감정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효도도 안 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꾸기를 권장하는 것이 권사님의 그 하나님 섬기는 도리겠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흙에 들어가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상식 좀 접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뜻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팍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 주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 일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십자가를 솔직히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재직회를 엽니다. 평상시에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권을 내놨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싸가지 없는 거. 네가 하면 얼마나 하는데. 속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대로 하고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희미하게 내 마음속에서 감동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네 감정대로라고 한다면 뛰쳐나갈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가 보기에도 이거는 주님의 일이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다가 결국은 찬성을 했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하라 말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처럼 경륜을 따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경륜을 따라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셋째는요, 봉사는 지혜롭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혜롭게.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전도하는데도 지혜롭고, 가르치는데도 지혜롭고, 봉사를 하는데도 지혜롭고, 지혜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혜로 하라.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정수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머리로 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정대로 짜우치고 별별 여러 가지가 약작용할 겁니다. 내 머리로 굴리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저 사람과 관계를 따지고 과거의 행적들을 따지니까 도와줄 수 없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히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장 5절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로는 여러분 별별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갑니다. 과거도 생각이 나고 이해관계도 생각이 나고 대립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관계도 생각이 나고 모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잘못 쓰면 남을 괴롭힙니다. 남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죽입니다. 오늘 정치의 현실을 여러분 봅니다. 보수 정부가 10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다 보면은 우리 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보복하는 것 같아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서리 쳐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일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라. 베드로후서 5장 1절과 1장 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미국 뉴욕에는 공항이 세 군데랍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공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하나가 여러분 그 라콰디아 공항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명성 있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땁니다.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따잖아요. 라콰디아 공항은요,
라콰디아라고 하는 분을 기념하는 여러분 공항이라 합니다. 라콰디아는 3번이나 뉴욕시장을 여러분 역임을 했고요. 판사로도 명성을 날렸던 분이라 합니다. 라콰디아가 판사로 재직하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도둑죄로 잡혀들어서 법정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판사가 그랬습니다. 당신 죄를 알지요? 예, 판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짱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의 노인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몸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판사가 그랬습니다. 처지는 딱 하나. 법은 법이고 잘못은 잘못이니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를 꺼내서 그의 눈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판사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방청객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은 내가 준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웃이 빵을 훔치도록 어려운 상황을 방관한 죄로 지금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관은 지금 즉시 돈을 거둬서 이 노인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요, 판사가 준 $10로 벌금을 내고,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모인 $47 50센트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의견 대립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한다고 한다면 무시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따라서 합니다. 봉사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봉사는 여러분 힘을 다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선수. 요즘에 UFC 격투기도 있고요. 뭐 구기 종목도 있고요. 막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선수들을 보세요. 땀을 삐질 흘리면서 끝까지 다 뜁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이라는 것은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남자분들은 UFC 이런 거 격투기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막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생결단으로 끝까지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끝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가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최선을 다하는데 어디서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말씀을 받아먹는 내 교회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먹는 내 교회 최선을 다하고, 혹시 여력이 남는다고 한다면, 힘이 남는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주세요. 예배도 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낮 예배도, 밤 예배도, 저녁 예배도, 새벽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참석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내 교회도 감당을 못하면서 남교회 여러분 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향하여 성성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 교회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11조도 반 뚝 잘라서 반은 여기로 내고 반은 다른 데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냅니다. 천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는 헌금도 인색하기 짝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남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도와준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건 다 하십시오. 남는 여력이 있고 남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자기가 인심쓰도 뚝뚝 반으로 자르고 그래갖고 자기가 각색하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를 위하여 할 것 다 하시고 남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수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게는 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빵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교인이 바른 자세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다. 봉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교회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남는 시간이 있고 남는 여력이 있고 남는 여러분 헌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파출을 나가는 사모님들, 아르바이트 나가는 목사님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향하여 무시하지 마십시오. 없인 여기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내 자식에게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고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그 가족의 아버지예요. 왜 다른 집안에 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힘들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향하여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형제직의 자세잖아요. 자세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교회는 나의 사랑 주님이 세우셨고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지체된 오늘 우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을 향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나 여러분만 한평생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귀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여러분 때에 끝마칠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나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물려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쓰시고 헌신하시고 정성 다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죠.